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입을 벌려 올릴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형제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왜 공예배가 더 중요한가?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예배를 아주 더 기뻐하신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중약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같이 먹고 거기서 같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회막, 성막, 성소, 성전은, 교회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로 다 나와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거라. period.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로 공예배를 더 기뻐하신다.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 교회 가운데 두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꼭 공예배만 통해서 만나나? 우리 각 사람 각 개인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신앙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꼭 공예배를 통해서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도 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부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 예배도 공적 예배도 둘 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공예배가 개인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까? 시편 87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unofficial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문들에서 드리는 예배는 공적 예배, 공동체 예배, official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야곱의 모든 거처에서 각 가정별로, 지파별로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 같이 모여서 나와서 한 장소에 모아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지키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세겜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나이는 돌아가시기 좀 됐으니까 109세, 110세. 임종 직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 시간표에 넣어서 생각해 보면 주전 14세기, 12세기 중간 어디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대 교체가 막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곁에 지켜받은 여호수아는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필수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좌우지간 택하십시오. 백성들이 답하기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고백을 했고 선택권을 백성들에게 넘겼습니다. 백성은 듣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지켜 살겠습니다. 그 언약을 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세겜에서 한 임종 직전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존망, 성패, 생사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공동체 예배,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위기 때마다 공동체 예배의 회복이 늘 뒤따라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자들이 별로 없고 교회가 자꾸 작아지는데 어떡하나?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느냐고 설교를 많이 찾아봤어요. 마음에 드는 설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설교합니다. 공동체 예배가 항상 하나님의 불길이 번져가기 전에는 꼭 부흥이 뒤따라 왔습니다. 1차 대각성 부흥 요나단 에드워드 18세기입니다. 그때도 공동체 예배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찰스 피니, 그때도 2차 대각성 운동, 그래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이반 로버츠의 부흥운동, 한 4가지 부흥, 4대 부흥, 그런 그 4가지거든요. 그때도 공동체 예배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 그게 4대 부흥에 들어갑니다. 길선주 목사님, 이때도 불이 붙자마자 공동체 예배가 불길처럼 붙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같이 공동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참여하면서 신앙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도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구약 때랑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약 때처럼 그렇게 어떤 장소를 우상시하면서까지 예배하는 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예배에 대한 명령과 약속이 구약과 신약 때가 다릅니다. 옛 언약 아래서의 공적인 예배와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 아래서의 공적 예배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예배의 장소, 회막이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아래서는 더 이상 장소를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장소 이꼬로 성전이라 했다면 신약은 장소 이꼬로 예배당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임, 우리 지금 한 건물에 모였지만 우리의 이 어셈블리,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구약에선 성전 자체가 의식적 예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신약에선 그런 의식적 예배도 장소를 거룩하다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성전 자체가 예배의 방편입니다. 피를 뿌리고 물로 씻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신약은 더 이상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왠가 하면 예배 장소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해합니다. 예전 구약시대엔 성전이 백성의 예물과 섬김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는 공동체 가운데서 남성들이 모임을 가질 때 손을 들고 기도해도 오케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장소의 성속 거룩과 속함은 사라진 것입니다. 회중 모임의 의미, 공적 예배의 중요성은 여전히 그럼에도 유효하다고 보고 우리는 지금처럼 교회를 이루어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공적 예배는
뭐고 사적 예배는 뭔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기초로 헌법을 만들고 신학을 넣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적 예배는 도대체 뭔가? 그 첫 번째가 공적인 규례가 있어야 합니다. 규례,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렵죠? 영어로 하면 ordinance입니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 ordinance인데 이 ordinance가 도대체 뭔가 찾아봤더니 예배로 모일 때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성경을 함께 입술에 담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읽고 선포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자를 파송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적인 오디넌스, 규례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식자연하고 쭉 설명했지만 아니 우리 주보에다 목사님이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가면 여러분 제가 열린문교회 온 게 2009년이에요. 2009년 주보 제가 찍었던 주보서부터 오늘 주보까지 18년 주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딴 건 다 버려도 주보 역사는 저는 안 버립니다. 그게 우리 교회 공적 오디넌스 규례입니다.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적인 예배가 되려면 회중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회중이 있다 그러고 어느 교회 가보면 작은 교회에 가족끼리 모이지 않느냐? 그건 공적 교회 아닙니다. 그래도 그 두세 사람 넘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명 이런 기준보다 가족 구성원보다 많은 공동체성을 띠는 교회를 공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작아져서 집에서 예배한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 누가 모이뇨? 그랬더니 식구들 딸이랑 아내랑 뭐 예전에 반주자 하시던 분이랑 한 3가정 모이신다고 그래요.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교회 공적 예배는 뭐가 있느냐? 직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작아도 권사님들을 임직했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이것이 공적 교회의 3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하는 목사님은 신학교육 제대로 받아야 되고 licensed, certified 되어야 되죠. 그리고 노예 총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별하여 세우는 직분자들이 그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을 때에 공적교회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3가지 기준에 따라서 규례가 있냐? 회중이 정기적으로 모이냐? 미국 교회가 한 12명 정도 되시는데 오늘은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김은택 지휘자님이 필라델피아에 이사 내려가니까 오늘이 마지막 반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부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가지고 잡더니 김은택 지휘자 떠나는데 사진이나 하나 찍어달라고 미국 성도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손가락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내가 찍어주겠다고.
I'm gonna take a 2 times picture. One is formal, another is informal. 그래서 formal 미소 멋있게 예쁘게, informal 전부 다 저 따라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코리안 웨이다. 그 다음에 은택주의자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찍어주겠다.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열심히 잘했습니다. 자, 교회는 사람도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공예배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때 공적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공예배를 좋아한다.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임을 인정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기적으로 꼭 모여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규례를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신학과 원칙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동네에서 잘 싸우는 사람도 다 있어요. 깡패. 그런데 진짜 잘 싸워서 국가대표로 나가면 태권도 공인 구단, 올림픽에 나가요. 어느 게 더 좋아요? 뒷골목에서 잘 싸우는 깡패가 좋아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좋아요? 우린 누구나 다 압니다. 공적인 것은 공인구단, 국가대표, 룰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모두가 다 저 사람은 태권도 금메달이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저 교회는 정상적이야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거죠. 다윗도 식구들만 예배할 수 있어요. 아둘람 동굴에서 동료들만 예배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국가적으로 이방 나라들의 모든 프레이즈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일 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명령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됨을 고백하며 매주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오피셜 개인이 드리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또 어디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가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비유로 말한다면 시냇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이 모여서 또랑을 이루고, 물론 시냇물에서도 또랑에 물 막아놓고요, 수영도 하고 고기도 잡고 까제도 잡고 재밌게 놀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물이 지류가 흘려 연합을 하여 강물과 같은, 강과 강이 만나 바다와 같은 대양으로 나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생일상도 귀한 것이지만
국가적 잔치, 그것도 더 귀한 것입니다. 고로 저는 공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도 다 밑줄 치고 성경을 읽으실 구절인데, 예배자의 믿음과 깊은 믿음과 겸손이 거기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에 시편 84편 고라 자손들 정도의 깊이와 사랑을 갖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이런 마음 갖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예배하는지 꼭 점검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도 이 부류에 들어갑니다. 저도 모르게 내가 교회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일해서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나는 찬양대로 섬긴다, 나는 재정부로 섬긴다, 나는 친교로 섬긴다, 내 시간을 내서 엑스트라로 나는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 이 하나님이라 일을 할 때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개척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힘드니까 수요 예배 가니까 목사님이 한 4명 앉혀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진짜 제일 불쌍한 게 목회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이제 눈도 좀 불쌍히 여기지만 자꾸 그러니까 돈도 주고 이래요. 난 진짜 그게 부담스럽다. 왜냐면 교회가 힘들어서 내가 예배 나가주지, 이때부터 이제 예배자는 잘 못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쩌나. 내가 이번에 꼭 저 교회 저 집에 애들이 셋이나 있다는데 11조를 저 교회에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11조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께 고라 자손의 이 동기가 점검된 마음, 주의 궁전에 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문지기가 차라리 좋습니다. 이런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받기 참 힘들어요. 그 마음이 딱 고쳐져 있지 않으면 예배해도 그렇게 은혜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저는 권면한다면 동기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은 늘 결과를 봅니다.
금메달이야, 은메달이야, 동메달이야.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기는, 예배의 동기는 딱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같이 무익한 종을 예배하도록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보다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라는 이 동기를 제대로 잘 정렬을 시켜서 예배하러 모여야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제물보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철저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유일한 예배의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뒷부분이 은혜롭지 않아요? 갖다 주방에다 맡기고 잘 부탁해요.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저기 비즈니스 트립 갔다가 오다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 낼게요. 플리즈 살려주십시오.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이 마음이 없이 예배하면 공적 예배에 은혜롭게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동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는 겁니까?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언뜻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하시면 은혜 받으려고 예배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고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한 푼 줍시오. 개밥이라도 좋습니다. 문만 열어주세요. 제가 어릴 때 충주에서 자랐는데요.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겨울이었는데 눈보라가 눈이 제 가슴 이상을 왔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아무리 울어도 사람도 안 나와요. 가다가 어느 집 우리 동네 옆 동네의 맨 마지막 집이었는데 거기서 울면서 그분에게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화로에다가 된장찌개를 올려주시고 몸을 다 풀게 한 다음에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너 어느 집 저기 영남 김씨 손자구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우리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때 그 집에서 그렇게 호의를 받았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 할머니한테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손자 살려줬다고. 별거 있나요 예배가?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도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개밥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손주 살려준 거 고맙습니다. 저 불쌍한 거.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즐거운 돌쇠, 충성된 돌쇠, 충성된 갑돌이, 갑순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 만달란트의 빛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로 반응하며 응답하며 화답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그저 달려와 앵기는 것입니다. 앵기십시오. 제발 좀 허점 갖고 앵기십시오.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를 만날 때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과 긍휼이 하트와 마음으로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가 성도에게 전달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동기를 꼭 점검하시고 예배의 목적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름을 두신 곳에 모일 때에 약속하셨던 약속들을 꽉 잡고 그거 주십시오. 그걸 믿습니다. 우리 애도 받아야 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얘네들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재단이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 하영조 목사님도 아시고 이거 저희 이제 끝나야 되는데 자꾸 또 붙이네요. 요 말만 하고 마칠게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이 이러고 찬양을 하면은 전부 다 경건하게 이러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목사님이 생쇼를 하셔도 따라오는 성도들이 없대요. 그 목사님 고백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지금과 같이 은혜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은 목사님이 그 노력을 하고 7년 이상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완악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약함을 절대로 보이지 않으려는 이 오만함을 걷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7년 뭐까지 거 7년은 더 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8년 합시다.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가 열린문교회 공예배에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출렁이기를 원합니다. 내 상한 심령이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양이 배꼽 밑에부터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적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약속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모두 다 받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까지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